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역사적으로 검증을 거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조금 올리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역사적으로 검증을 거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여러분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하찮게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에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 하찮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미련하게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결국은,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신앙이 느슨해지고 또 신앙이 버릇이 없어질 수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이나 물질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는 이제 복음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사복음서라 그래요. 사복음서라 그래요.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 삶,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권의 책들은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또 마가가 전하는 마가복음, 누가가 전하는 누가복음, 요한이 전하는 요한복음, 이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지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기록한 서로 다른 각 기록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면 지금은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받게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지옥 형벌 받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특징은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첫째 만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고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고 그 사실대로 살고 사실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정석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 중요한데 이것에 절대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가치를 두고 그 사실대로 살고 그 사실을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저자들의 그런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도 전하고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러한 우리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과 같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절대 가치를 두지 못하면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과 같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 복음의 사실을 전하면서 우리도 살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은
예능이 아니라 진리이면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능 프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능은 어떤 사실보다도 재미있고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웃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재미있고 웃는 그러한 어떤 예능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진짜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이 진짜 진리의 삶이 무엇인가, 진짜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세상의 것에 그냥 웃고 즐기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경제적인 복과 세상의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었지만 복음의 사실 때문에 그들은 살았고 진짜를 위해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나 환경 때문에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는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를 만나서 진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를 만나서 진짜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은 진짜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지금 진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싱가포르의 그 마리나베이를 보니까 이 고층 건물과 어우러진 그 화려한 불빛, 이 조명, 이 야경이 너무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밖을 보니까 태양이 떠오르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 불빛들은 전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이러한 저녁에 보는 그 야간의 조명, 태양을 본 사람은 그런 불빛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수학적으로 신앙의 타당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선택하면 천국이라는 최상의 이익을 얻는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만일 하나님이 존재할 경우 지옥이라는 최악의 손실을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익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류가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록할 것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소리를 듣게 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록자들이 그것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었지만 일괄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연이어서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사람이 그냥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도 받고 또 교훈도 받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 처음 교회가 가졌던 신앙, 처음 교회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의 교인들은 세속화되어져서 성경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앙,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조금 읽고 그리고 큰 것을 바라는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방대하기 때문에 매일 읽어야 조금씩 진리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5장 읽고 3장 읽고 하루에 10장씩 읽고 이렇게 읽는 이러한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다음에 읽고 듣는 것을 행하는 것.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보다는 성령 하나님, 저에게 분명하게 감동을 주셔서 분명한 그 감동을 따라서 제가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소망을 주어서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소원이 생깁니다. 소원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성경 읽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아까운 시간을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저는 좀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부담되는 것에 좀 도전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내가 잘했다, 성경 읽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처음만 부담되지 하고 나면 시성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삶의 변곡점을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점화시키고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습관을,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면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이 거하는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이 구름이 머물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철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메고 또 옮겼습니다.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어서 다시 성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면 멈추고 떠나면 떠나고, 떠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곳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낮에는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저녁에는 구름 가운데 불기둥을 주어서 따뜻함으로부터 또 사막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지금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 하나님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따라 육신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쫓아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육신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육신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삶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창세기 6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내 가정 같으면 우리가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삶을 우리 가정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간증이 있고 거기에는 하루하루의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그냥 동물처럼 육적인 소욕만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냥 육신에 원하는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신의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살고 죽는 차이입니다. 이 세상은 재미있는 것이나 또 아픈 것들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재미나 육신의 소욕을 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그들은 모두 다 홍수의 심판을 받고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소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들을, 육신의 길을 쫓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정복하면서 물리치면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저는 사복음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공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이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하느냐면 각 기록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복음과 공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한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90%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 요한복음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 전하는 복음이 있고 전하는 대상이 다른데 첫 번째, 마태복음의 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을 많이 이렇게 인용했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먼저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약속된 그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의 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인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데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똑같은 것 같아도 전하는 대상이 다르고 또 거기에 핵심, 이 복음의 내용이 조금씩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생략하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격려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마가복음은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의 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거기에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인성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복된 소식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누가가 일일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면서 그거를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같이 갑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여기서 보세요. 사실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인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면서 그가 사실을 지금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복음은 사실이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2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다 이겁니다. 자기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확인하고 이거를 통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가는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이 누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인성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진짜다, 요한도 참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그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 일들을 증거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기록했다, 참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복음서의 저자들은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힘써서, 힘을 주어서, 그리고 복음의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뿐 말을 끌고 가서 말에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을 사실대로 그 감동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고난도 받고 순교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 수 있습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 성경적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고 성경의 사실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사실과 나의 삶이, 나의 비전이, 또 나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 이렇게 살아갈 때 현재도 복이 되고 미래에도 복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있습니다. 은사도 아닙니다. 병고침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가져도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 형벌 받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구원의 그 큰 감격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기 전에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